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교계에서 최초로 선거인단제를 도입했습니다. 첫 선거인단제가 실시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 상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교계 최초로 선거인단제를 도입한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인데요. 지난주 선거인단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19일 처음으로 선거인단을 뽑았습니다. 선거인단은 투표로 제47회기 총회장단을 추대했습니다. 선거인단 후보자들은 접수 후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제비뽑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인단으로는 총회 정책자문단 가운데 10명, 현직 노회장 가운데 20명, 총회 임원 역임자 가운데 10명, 현 상비국장과 위원장 가운데 10명 등 총 50명이 선출됐습니다. 뽑힌 이들은 현장에 남아 투표에 임했습니다. 투표차에는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총회장 후보인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와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는 제42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선거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총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희의 시간과 또 저희의 물질과 저희의 재능과 저희의 몸을 바쳐서 1년 동안 열심히 총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한남노회 오우종 장로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님을 위시하여 총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인단제 도입 배경에는 금권 선거를 막고 깨끗한 한국교회 선거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교단의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이 이걸로 발표가 되면 다릅니다. 촛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의 방배동으로 옮겨줄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인단제가 타 교단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교계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 상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교계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마지막 원래 기자회견에서 한국준비위원회가 대회 준비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위원회는 로잔대회의 목적을 설명하며 한국교회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려지고 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 규모를 오프라인 참가자만 약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검역 감염병으로 일부 국가가 제외된 가운데 참가국은 190곳으로 확정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AI와 디지털 시대의 선교 전략을 모색합니다. 25개의 주제 토론을 통해 도출하는 서울 인천 선언을 비롯해 대위임령 상황 보고, 협력을 위한 행동 서약 등 3개의 주요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3개의 선언문이 현대 선교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전 세계 교회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회의 의지야 실제 다양한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주요 기독교 방송사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좌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방송한 첫 좌담회는 제4차 로잔대회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음 달 20일에는 인천대학교와 DMZ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박 2일 프리 로잔 컨설테이션이 열립니다. 인천 온누리교회에서는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중보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는 행사 이후에도 창조세계돌봄 국제포럼,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 교회가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문화 공연을 선보임과 동시에 든든한 삼계탕을 대접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꽃제교회가 마련한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 제7회 브라보 시니어 현장을 최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초대형 냄비에서 연계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려는 꽃제교회 교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저는 날씨는 덥고 물론 힘들지만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 아빠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드시고 비록 이거 한 마리 한 그릇이지만 이거 드시고 올여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브라보 시니어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꽃제교회가 마련한 잔치입니다. 오늘 하루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고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샤박, 드림 만돌린, 꽃초롱 어린이집, 성동 구립 시니어 합창단 등 4팀이 찬양과 대중가요 등의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정식 초대해줘서 고맙죠.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잘 봤어요. 아주 재미있고 선선하던데 음식도 맛있어요.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어요.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모서리,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공간인데요. 여러분은 그 공간에서 보통 무엇을 보시나요? 모서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십자가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기억하며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은 십자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모가진 가장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서리 십자가는 그 이름이 표방하고 있는 그대로 벽면이 아니라 공간의 구석에 부착하는 십자가 오브제입니다. 그 모서리 십자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일과 중에 딱 한 번이라도 혹은 여러 번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과거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했지만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모서리 마지연 대표. 마 대표의 남편인 박성호 디자이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에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고자 3D 프린트로 모서리 부착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본 모서리 십자가에 손님들은 판매를 문의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코너에 몰렸던 순간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 의미를 담아서 그냥 코너에 부착하는 십자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서리 십자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확실하다.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브랜드 모서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서리 공간을 활용한 십자가로 독일, 파리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하얀색이던 모서리 십자가를 그래피티 기독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새로운 십자가도 디자인했습니다. 모서리 마지연 대표는 판매 수익금 일부분을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며 기독회사의 독창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다채로운 십자가 디자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붙여놓고 잊어버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계속 보게 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은혜로운 오브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물에서 각 부분이 연결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의 모서리.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파와 함께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쫑끝 2기가 출시됐습니다. 쫑끝 김재천 대표는 쫑끝은 어떻게 하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하는 한 크리스천 청년의 고민에서 탄생했다며 쫑끝은 성경 속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사파와 함께 담긴 성경 한 구절씩을 묵상하는 말씀 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IT 기업을 다니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모여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오다 개발자의 사정으로 잠정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2기로 다시 돌아온 쫑끝은 재출시된 이후 도서 앱 전체 순위 37위에 오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쫑끝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너무 반갑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 예술인 단체 아트미션이 제22회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아트미션 측은 기독교 예술의 공공성으로 현재 직면한 공공의를 도전해 극복하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해 나가길 소망한다며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예술의 공공성을 대주제로 기독교의 공공성과 마을 공동체 운동, 시각예술의 공동선 등에 대해 총신대 신국원 명예교수, 실천신학대 정재영 교수, 그리고 안동대 서성록 명예교수 등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2025년 부활절 퍼레이드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CTS는 설명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을 보고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본다며 내년 부활절 퍼레이드의 주제를 Because He Lives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1,900명이 참여할 1,662.5m 거리의 퍼레이드를 구간에 따라 주제별로 설명하고 구간별 오브제와 플로트카, 인물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19일로 예정돼 있는 2025 부활절 퍼레이드에서는 퍼레이드와 함께 기념음악회와 버스킹,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미스바 회계성령 대성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주제로 한국교회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철 공동대표 회장이 개회 선언을 맡았으며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각각 설교를 맡아 회개의 중요성과 기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2시간 동안 열린 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은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영적 변화를 위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영등포 광야교회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다음 달 7일 신길교회에서 제2회 미드바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우 장광 장로와 안영화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미드바르 콰이어와 필그림 기타 앙상블을 비롯해 가수 우영철과 헤리티지 콰이어, 조이풀 선교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 세계 이주민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이주민 2억 8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47%에 해당하는 1억 3,1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이주민의 67%는 박해가 심한 남미나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이나 북미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 임원과 회원을 모집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는 20주년을 맞아 교계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임원들을 추대하고자 한다며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비롯해 일반 목회자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반 성도들로 추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과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기독교 시니어 사역연합, 글로벌 연합 선교훈련원이 10월 10일 2024 시니어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서는 지교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해외 선교와 이주민 선교, 북한 선교를 주제로 한 선택 강의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교파를 초월해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온 여성연합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되게 하소서인데요. 올해 41회기를 맞은 하나되게 하소서의 뜨거운 연합 집회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대구 제1교회 예배당. 하나되게 하소서 700여 명은 교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지난 1983년 시작된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성령으로 하나되게라는 주제로 제41회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구 경북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과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되게 하소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날 예배에서 영남신학대학교 박창훈 목사가 성령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이어 대구 한의대학교 심재원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양일간 총 6번의 말씀과 특강 그리고 찬양축제로 구성돼 참석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려 있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틀 동안 6번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각 지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건강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어진 저녁 예배에서 오른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며 성령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41년간 외쳐온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 되게 하소서의 고백이 대구와 경북의 교회들이 도시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과 같은 사회 현상으로 아이들을 보기 힘들어진 요즘 작은 교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도 교사도 재정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울산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교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특별한 현장을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교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다양한 교회에서 모인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말씀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6개 교회가 연합하여 개최한 여름 성경학교 현장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사 부족, 재정 문제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 교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고 교사의 인력 부족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하게 되었고요. 지난해 남울산 장로교회와 행복한 전원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1차 연합 캠프가 올해는 더욱 확대됐습니다. 범서교회, 언양 온누리교회 등 4개의 교회가 함께하며 주일학교 어린이 42명과 교사 32명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은혜롭고 연합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도 성장이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 캠프는 여러 교회의 교역자와 교사들이 참가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들과 만남을 통해 공동체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다양한 교회들과 같이 있을 일이 많이 없는데 다양한 친구들,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서 정말 재밌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예배도 같이 드려서 친구들과 우정이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주최 측은 이번 연합 여름성경학교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연합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 교회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든든한 뿌리를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가 출간한 책 하나님의 DNA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DNA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언어,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최상훈 목사는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책을 통해 저마다의 가시로 낙심에 빠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내려놔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환희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행사에선 독자와의 대화 시간과 저자 사인회,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목포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2007년부터 다양한 사역을 펼치는 드림 공동체가 청년연합 집회 샤우트 19.5를 개최했습니다. 목포 낙원교회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목포 지역 청소년과 청년 300여 명이 함께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꾸려진 보컬, 악기, 콰이어, 미디어 파트 19.5기 샤우트 워십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집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목포 낙원교회 최유한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충과 아픔, 어려움을 다 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강론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승리자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청년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 동결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유통,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의료 제품과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 부당 광고 게시물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 판매되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해외 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은 효과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아파트 입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2만 3천 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아파트 총 7만 2천 호가 신규 입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애초에 예상한 수치보다는 줄었지만 내년에는 1,000호가량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월 평균 6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약 82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연금 수급률은 2021년보다 0.3%포인트 오른 90.4%로 확인됐습니다. 또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2021년보다 8.3% 오른 65만 원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보다는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9월에 가장 많은 식중독이 발생했다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9월에 낮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만큼 기온이 상승하는 반면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로 인해 음식점 등에서 상온에 식품을 보관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권상하의 초상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권상하의 초상은 송시열 학문의 전통 계승자로 평가되는 권상하의 초상화로 숙종의 어진을 기리는 화가로 참여했던 화원 김진여가 1719년 그린 그림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전통적인 초상화법과 달리 부드러운 필선과 서념에 의존하는 화법으로 인물의 입체감을 강조하고 사실성을 배가시켰다고 평가하면서 보존 상태도 양호해 가치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 달 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경찰 25개 지자치구와 함께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 설치 지역에서는 5분 동안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